말씀 듣고 믿는 자가 됩시다. 다짐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말씀 듣고 믿는 자가 됩시다.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얻는 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이심칭의, 여러분들이 딱딱하고 어려운 교리적인 용어들을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요거 하나 정도는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이심칭의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써있자, 믿을 신자, 그다음에 칭하다 할 때 칭자, 의로울 의자.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받는다. 이것이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진리지요. 그래서 이심칭의. 또 어떤 사람들은 얻을 득자를 써서 이심득의,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다. 그 성경 말씀의 구원의 가장 핵심적인 그 진리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수많은, 심지어 발음하기도 어렵고 애우려고 해도 잘 애워지지도 않는 그 낯선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얼마나 많은 구약 성경의 이름들이 나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두 명의 아주 중요한 인물, 유대인을 대표하는 두 명의 인물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요, 또 한 사람은 다윗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첫 번째 예수님의 족보를 말씀할 때 성경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진다, 새로운 천지창조가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다윗에 못지않게 중요한 인물이 또 한 명 있죠. 그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지요. 그러나 모세는 좀 결을 달리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인간을 대표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대행자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모세가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셨잖아요.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장본인은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을 전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모세는 아브라함과 다윗과는 조금 색깔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핵심적으로 살펴볼 인물은 모세가 아니고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신약 성경적인 관점,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인물로도 아브라함과 다윗이지만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도 아브라함과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 참 선민인 진정한 유대인, 혈통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구별하신 참 유대인의 대표적인 모델 두 사람을 꼽으라면 바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인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개인적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1대1로 받았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1대1로 계약서를 썼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그의 의를 인정받았어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의롭다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과 다윗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은 구약시대 하나님 백성을 대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대표적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표창장을 받은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의의 표창장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구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거울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주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럼 첫 번째, 아브라함의 의에 대해서 같이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의는 다른 말로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의.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의. 로마서 4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2차적으로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어려서부터 그냥 입에 붙을 정도로 거의 막 암송하다시피 한 그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그다음에 뭐 열왕기, 상하 뭐 쭉 있잖아요. 선지서들까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이 그에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로마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구원의 핵심적인 진리인 믿음으로써 얻는 의를 얘기하면서 갑자기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갑자기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 말씀의 의도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자기들이 하나님과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가장 큰 착각이고 하나님을 가장 모르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있고 뭔가 영적인 이런 갈망이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의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자기 의에 취해 있어요. 종교심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을 아는 종교심이 아니에요. 자기 열심은 대단합니다. 뭐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도 뭐 열심히 읽고 하여튼 교회 안에 어떤 그 생활 패턴은 잘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이들은 자기의 의로 충만해 있어요. 율법을 행함으로써 결국 자기의 노력의 결과물로 얻어지게 되는 그 자기의,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죠. 이 율법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적어도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성경에서 많이 읽어서 알고 있는데 하나님에게 눈을 뜨지 못하니까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하나님을 모른다 그 말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결국 그들은 자기의 선행을 의지하고 자기 구원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는 자기의 구원을 의지하고 결국은 자기를 믿는 것입니다. 구원이 자기에게 달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믿는 것이고,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것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뭐 헬라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뭐 중국 사람이나 인도 사람이나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근본적으로는. 이런 인간의 자기 열심, 자기 선행, 자기의 공덕, 그 다음에 자기의 지성, 막 공덕을 쌓고 지성을 드리고 삼천배를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모든 심리의 그 밑바닥에는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자기 의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자기 의를 붙잡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불교인들의 그 엄청난 지성입니다. 불교인들의 지성. 그 불공들이, 오죽하면 불공 드린다고 합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거기는 불공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공을 막 쌓는 것입니다. 공을 들여서 막 이렇게 돌답을 쌓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기도하면서 거기다 탑을 쌓는 것이 내 마음을 거기다 갖다 바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자기 구원을 얻기 위한 인간의 몸부림이에요. 선행을 하는 것도 내가 선을 행해서 내 죄를 씻고 내 업을 씻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 밑바닥에도 의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의가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자기 의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기의 의.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내세에 구원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다 깔려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의입니다. 인간의 의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열심도 어마어마하죠. 유대율법주의자들. 오늘 우리에게 얘기한다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의를 모름으로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참 주변에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고 없을 것으로 믿지만 제가 주변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정작 예수는 잘 몰라요. 교회는 주일마다 열심히 갑니다. 되도록이면 안 빠지고 열심히 가는데 정작 예수님의 구원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고 뭔가 왔다 갔다 하는 이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교회 혹시 안 다니면 혹시 내가 뭘 잘못하면 벌 받을까 봐 다른 종교를 가지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심성도 비슷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주변의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또는 혹은 어떤 사람들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구원을 얻을 줄로 생각하고 교회를 다닙니다. 우리 가족은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할머니 때부터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교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또 우리 아버지는 교회 목사님이셨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자부심이 있어요. 이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잘 봐주시고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나는 모태신앙인데 나는 어려서 세례받고 나는 예배도 안 빠지고 참 교회를 다녔는데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 부모가 아무리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를 잘 믿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구원에 하나도 보탬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의 이 어리석음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그렇게 잘 알고 있고 너희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그 당시로부터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이전에 오신 그들의 조상이었으니까 아브라함의 2000년 전의 얘기를 끄집어내서 구원을 생각해 보도록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 그야말로 구원은 우리가 그냥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계속 씹고 또 씹어도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의 달콤함이 사라지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원을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그럼 어떻게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께 의의를 얻게 되었는가 생각해 봐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더냐. 창세기 15장 5절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말씀하신 첫 번째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믿는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기셨다는 말은 영어로 카운트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사소한 거 하나도 다 결실을 따지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 오늘 하루 매출이 얼마인가, 매상이 얼마인가, 오늘 돈 얼마 벌었나, 다 장사 다 끝내고 오늘 돈 세봅니다. 자기가 노력하는 거 다 따져보지. 이렇게 여기서 의로 여기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의 의를 세봤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나면 너 의가 얼마나 많은 의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의를 세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의를 세는 단위가 뭐냐? 믿음이에요. 우리는 돈 셀 때 뭐 10,000원, 20,000원, 30,000원, 4만원 돈 단위로 돈을 세지,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셀 때 뭐를 세느냐? 믿음이 하나냐 둘이냐 셋이냐 넷이냐 센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의 믿음을 세서 의로 여기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작 우리가 욕심내고 우리가 차곡차곡 우리의 인생을 저축해 놓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의라 그 말이에요. 돈은 억만금을 쌓아놔도 하나님이 셀 것이 없어요. 그것은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는 돈이 필요 없어요. 세상의 명예, 부귀영화 다 천국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셀 가치가 없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인생의 가치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큰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이 우리가 똑같은 인생이었는데
우상지기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일생 우상밥을 먹으면서 자기도 우상 숭배하는 대로 살다가 죽고 말 인생이었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이 확 달라지는 그 전환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으로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이 12장 1절, 12장 이전인 11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조금 나옵니다. 뒷부분에.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인생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확 달라지는 시점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확 달라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그것을 계약서 형식으로 쓴다 그 말입니다. 계약서 형식으로. 계약서 형식이 있잖아요. 성경에 우리가 그걸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세우실 때 짐승의 사체를 반으로 쫙 찢어가지고 그 사이에 두고 그 짐승의 사체 사이로 하나님의 불이 확 지나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계약서 형식이에요. 계약서를 작성하는 고대인들의 형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 문서를 쭉 쓰시고 짐승의 사체 사이로 불 가운데 불로서 지나가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그런 형식으로 계약서를 썼습니까? 왜 짐승을 찢어가지고 그 사이로 지나갔습니까? 너와 나 둘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이 계약을 어기게 되면 이 짐승처럼 반으로 찢어지게 되는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그런 형식의 약속, 계약서를 쓰셨다는 말이에요. 그런 형식의 계약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은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명령의 말씀을 듣고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행길을 떠나갔어요. 이것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서를 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뭐 해드린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약속을 받으려면은 자기 인생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살아온 방식, 자기 가치관, 자기 습성 그대로 가지고 가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인생, 새로운 인생길을 출발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와 자기 자손의 미래가 대대로 걸려있는 자기의 미래를 하나님의 말씀에 걸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할 때는 내가 뭐 직장도 때려치고 같이 살던 가족도 때려치고 새로운 완전히 낯선 세계로 가라는 말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새로운 전환을 맞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전환점.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적어도 10년의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 10년의 세월은 낯설고 험하고 거친 객지 생활의 길이었습니다. 실제로도 객지 생활의 길이었어요. 전혀 낯선 세계로 갔으니까. 적어도 성경에 보면 세 가지의 큰 시련이 닥쳐옵니다. 한 가지는 고향을 떠나서 그래도 든든하게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고 자기가 져먹던 땅도 있고 다 자기 삶의 그 본거지가 있는데 이걸 떠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심한 기근이 찾아왔어요. 기근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애굽에 이집트에 구걸을 하러 갑니다. 여러분, 낯선 동네에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면 낯선 환경에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전학을 간다든가 이렇게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게 되면 두렵고 낯설고 굉장히 불안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내가 한 푼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 구걸하러 들어갔어야 돼요. 그것도
아리따운 자기 와이프를 데리고 자기 부인을 데리고 아니나 다를까 들어가니까 애굽 왕이 자기 부인 사라가 얼마나 예뻤는지 그 나이 먹은 사라를 탐내서 자기의 후궁으로 삼으려고 할 정도로 그런 위험을 당하게 되잖아요. 자기 목숨 건지려고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자기 아내가 애굽 왕 바로의 그 아내가 될 뻔한 그런 위험을 겪게 되잖아요. 또 한 가지는 조카 롯과 같이 벌어먹고 살다가 불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를 따라 나온 자기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됩니다. 유일한 피부치였던 자기 조카하고도 헤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가나안 부족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자기 조카 롯이 붙잡혀가게 됨으로써 목숨 건 전쟁에 참여해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해오게 됩니다. 전쟁을 겪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 시련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 자식 없이 늙어가고 자기가 일생 동안 수고해 놓은 이 자기의 유산을 물려줄 자식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인생이 허망하겠습니까? 그래도 내 자식, 아들 자식 하나 있어서 내가 평생 동안 땀 흘린 것을 자식에게 줄 수 있다면 인생이 보람일 텐데 자식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나이는 늙어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그것도 하나를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10년의 세월을 살아왔는데 자식의 약속은 고사하고 한 명의 자식도 들어서지 않았고 약속의 땅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생고생을 했다 그 말입니다. 기근이 와가지고 굶주려서 구걸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죠. 또 유일한 혈육이었던 조카하고도 불화하게 헤어지게 되었죠. 전쟁에 참여해서 막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었죠. 10년 동안 하나님께 복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복받은 게. 뭐래도 하나님이 하나를 주셨다면 좋겠지만은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같으면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정말 어려운 환경 내 어떤 소원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다녔어요. 10년 동안 열심히 정말 내 삶의 어떤 그 뿌리를 완전히 바꿀 정도로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친구 관계도 그렇고 막 교회에서만 생활하고 막 전도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10년 세월이 흘렀는데 남편의 사업도 점점 안 돼요. 망하게 되었어요. 자식도 잘 풀리지도 않아요. 건강도 안 좋아졌어요. 뭐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99.9%는 다 믿음이 다 이탈됩니다. 대부분 다 믿음이 이탈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이 이탈되었으니까요. 아브라함도. 그리고 큰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되고 자포자기하게 되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신방 오셨을 때 나는 뭐 자식은 이제 글렀고요. 내가 그동안 어려서부터 내 집에서 기르던 종이 있습니다. 아주 믿을 만한 종이 있는데 그 종을 나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다메섹 출신인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내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체념 섞인 말을 합니다. 체념 섞인 말.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처음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뭇별의 말씀입니다. 뭇별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밤에 데리고 나가셔가지고 밤 하늘을 쳐다보라고 그랬어요. 하늘을 우러러서 뭇별을 셀 수 있나 보아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안 이루어지고 오히려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이 따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이탈될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그러할 때 찾아오셔서 반드시 우리를 부추겨 주시는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내가 10년 믿어봤는데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분이시고 뭐 그냥 허투루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도 좋아지는 것도 없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인격을 나는 믿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다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다녔더니 잘 돼가지고 예수를 더 잘 믿게 되었어. 물론 그것도 좋지만 그것은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맡겼고 자기 후손의 미래 인생까지 영원한 미래까지 하나님께 의탁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 위대한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를 하나님은 바로 이 순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의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심성이 참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신 거야. 저 사람은 열심히 뭔가 율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신 거야. 아브라함 때는 율법도 없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오직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았어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율법은 아브라함부터 500년 후에 주어진 모세 시대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준행하고 싶어도 준행할 율법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도 아니에요. 그의 내면성이나 그의 도덕성이 훌륭했기 때문에 그가 그돌라오멜 가나안 동맹군들을 전쟁에서 무찌르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한 그 업적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는가? 천만의 말씀이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선민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선민의 조상 아브라함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그래서 우리들의 조상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믿음의 유전자를 맨 처음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하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문화적으로, 인종적으로 엄청나게 멀리 떨어진 저 중동의 팔레스타인에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살다 죽은 사람이지만 그 아브라함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믿음의 씨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바로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며.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 이것은 너희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육체의 씨는 100%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죠. 내가 거기 한 5% 더해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100% 부모의 씨를 받고 세상에 태어났어요. 영적 생명의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100%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의를 우리는 부여받았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의를 받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것이 100%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아서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고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이다. 더러운 옷. 그리고 우리는 다 잎사귀 같아서 시들어버린다. 이제 곧 낙엽이 지겠죠. 그 푸르던 잎사귀가 떨어져서 바람에 다 휩쓸려 날아가는 그런 인생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망으로 멸망으로 몰려가는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행위를 중단하라. 너가 너 자신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모든 걸 다 중단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엊그저께 이제 그 일산병원에 가가지고 협심증 이제 정기적으로 체크를 받았는데 그 심전도 검사를 하면 이제 밑통을 벗고 이렇게 다 꼽잖아요. 또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예전에 심장 그 시술 받을 때 그 기계 위에 들어놓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의식은 말똥말똥해요. 가만히 있는데 의사가 이제 혈관을 찾아서 이제 그
주사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심장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뭔가 욱신욱신하는 그런 느낌이 오지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우, 이 의사 선생님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그냥 땀 흘리시는 것 좀 봐. 제가 좀 물 한 잔 떠다 드릴게요. 잠깐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시술을 방해하는 행위예요. 말도 하면 안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다. 그럼 의사가 알아서 해주듯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너 자신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를 다 스톱하고 하나님이 믿으라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으면 된다. 이것이 믿음의 의의 신비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십자가 대속의 의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영접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뭔가 열심히 하기 전에 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잘 믿어야 돼요. 내 의는 다 누더기 같기 때문에 다 벗어던지고 내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원을 이미 얻은 이후에 가르쳐 주신다 그 말입니다. 누가 구원의 복을 받는 사람인가? 로마서 4장 6절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다윗은 어떻게 그러면 의를 얻었는가? 다윗이 고백하기를 이 다윗의 고백은 지금 시편 32편에 나온 고백을 사도 바울이 다시 참고해가지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다윗이 시편에서 이 말씀을 고백한 그 정황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른 그 이후의 사건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렀죠. 시편 32편 1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좀 길지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도다. 이 다윗의 고백을 사도 바울이 다시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의 불법이 용서받았어요. 불법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용서받았어요. 두 번째는요, 그 죄가 가리워졌어요. 더러운 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가리셨어요. 그 다음에 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는 거예요. 죄로 인정치 않는 거예요.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충신의 아내인 그 우리야, 자기 목숨 걸고 자기와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전쟁하고 있는 충신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을 자기 왕의 위력으로 간음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그것을 덮기 위해서 자기 충신을 살인 교사를 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죽도록 함정에 빠뜨린 장본인이 다윗이 아주 악질적인 죄를 졌지요. 남의 여자를, 가정이 있는 남의 여자를 데려다가 관계를 맺고 자기가 왕이라는 힘으로 관계를 맺고 그 남편을, 자기를 위해서 충성하고 있는 남편을 죽음의 함정에 빠뜨린 장본인, 그리고 왕이라는 타이틀로 이 모든 죄를 다 덮고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왕노릇을 하고 있는 그 다윗의 죄라는 것이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아무도 그리고 그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감히 왕이기 때문에 문제 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한 분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시죠. 그때 그는 그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이러한 악질적이고 천인공노할 죄를 저지른 당신 장본이 아닙니까? 라고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 그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꼬꾸라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그 심령이 완전히 바닥에 엎드러진 것입니다.
왕이니까 왜 사람이 기분이 우울하고 마음이 안 좋으면 사람들이 기분 전환을 어떻게 합니까? 야, 외식이나 한번 하자, 좋은 데 가서. 진수성찬을 밤낮 삼시세끼 차려 먹어도 이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진수성찬을 차려 먹어도. 뭐 해외여행 다녀와도 마찬가지예요. 왕의 보좌를 쓰다듬으면서 이 황금으로 만들어진 보좌를 만지면서 내가 이 보좌 위에 앉아있구나. 왜 사람들이 그런 맛으로 인생을 살잖아요. 막 고급 막 몇 억씩 가는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내가 이 차를 타고 수십억짜리 아파트 살면서 내가 막 이런 집에 살고 있구나. 그 기분으로 자기를 도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그래봐야. 다윗은 그런 노릇 안 했겠습니까? 자기의 부귀영화 권세를 아무리 곱씹어 봐도 자기의 죄를 씻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했다고. 토설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를 토했다 그 말입니다. 이 속에 지금 죄가 얹혀 있어요. 이 죄를 토하기 전에는 이 얹힌 이 채기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채기를 하나님께 내가 토했더니 내가 토하기 전에는 종일 내 뼈가 쇠하고 내 육체가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토설할 때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숨기지 아니했더니 주께서 용서해 주셨고 주께서 용서해 주시니까 그 죄 채기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대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지불하셨죠.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용서받지 못한 사람. 누가 용서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세 가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뭔 죄 줬는데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나 착하게 살았는데요? 나 바르게 살았는데요? 나 착한 일 많이 했는데 이런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또 어떤 사람이 불행합니까? 자기 죄를 가리려고 애를 쓰는 사람. 자기 죄를 가리려고 마음속에 있는 죄를 가리려고 책도 많이 읽고 막 유식하고 교양도 있어 보이고 막 착한 일도 해서 이 무화과 나무 입으로 자기의 더러운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사람. 가린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 변명과 핑계로 합리화를 하는 사람.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요. 다른 사람도. 이게 인간이 가장 잘 써먹는 수법이에요. 마귀가 잘 써먹는 수법. 뭐 나만 그런 것도 아닌데 나만 그런 것도 아닌데. 몰라서 그렇지 한번 찾아보면요. 못된 짓 하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아요. 나보다 더 못된 사람 수도 없이 많아요. 이러면서 자기의 죄를 합리화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의 의를 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죄를 짓든 말든 다른 사람이 간음을 했든 말든 그건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다른 사람을 아무리 핑계 대봐야 소용없다 그 말입니다. 나만 그랬나? 다른 사람도 그랬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 핑계와 합리화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인정해 주지 않는 내가 아무리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내가 죄 인정 안 해도 그건 소용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죄를 인정해 주시지 않아야만 죄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아무리 내 죄를 가리려고 몸부림을 치고 깨끗한 척해도 그건 소용없는 짓이고 하나님께서 죄를 가리워 주셔야만 내 죄가 온전히 가리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변명하고 합리화를 해도 소용없는 것이고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보혜사란 말은 다른 말로 변호사입니다. 우리의 완벽한 변호사인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실 때 결국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영원한 의인으로 천사들도 흠모하는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된 사람으로 남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율법적인 본성들이 남아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선행으로 내가 율법을 준행함으로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기 잘하는 연약한 자들임을 주님이 아시오니 아브라함을 신망하신 하나님,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의 심령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얻고 누리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3절 합니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드린 예물 놓고 기도합니다. 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육간의 복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물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늘 창고에 쌓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가 이제 추석 명절 시작되는데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하여튼 그 움직이실 때 안전에 주의하시고 코로나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지난주 광고를 못 드렸는데 오늘 9월 마지막 주일이라서 하나님 앞에 구제연금을 드려야 되는데 그 다음 주에 오셔서 구제연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명절이 시작되는 주일이라고 송편을 많지는 않지만 조금 이제 맛만 보시라고 또 우리 김재진 집사님 가정에서 송편을 조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싸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아픈 데 손 얹어서 건강 놓고 기도하고 가슴에 손 얹고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머리 손 얹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주께서 복 주시기 원하시는 자녀들이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의 거룩하신 핏부림을 통해서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육신의 건강을 주시고 피곤함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연약함을 물리쳐 주시고 강건함으로 주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전도사역 위에 헌신하는 종들 되게 해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가정의 자녀의 남편의 아내 부모 형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직장 일에 인간 관계 모든 하나님 인생사의 복잡다단한 문제들이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브라함같이 주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인생들 되게 해주옵소서. 머리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많은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목자교회 교회 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